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도 또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회복하는 집중 캠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번성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준으로 하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을 허락하셔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도전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24 집중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자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교회 강단 말씀 녹취록을 읽는데 하나님은 그 읽는 순간에 성령으로 제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복하게 하시면서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캠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집중 캠프 속에 정확한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므로 그 뜻을 찾는 질문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확정이 되고 내가 노트에 기록을 안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숨겨진 축복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 캠프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고 새로운 응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낙오하지 마시고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24로 올 거예요. 반드시 24로 올 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 24로 가기 위한 길이 뭐냐면 9가지 캠프입니다. 캠프라는 것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이 군대에서 쓰는 캠프 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캠프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요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부터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캠프부터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 하늘에서 주신 재능 이게 천재 아닙니까?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 불신자들도요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뭡니까? 우리의 힘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을요 나의 힘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말로 고백해도 좋고요, 생각하셔도 좋고요, 쓰셔도 좋고요. 기록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세상의 모든 패션도요, 모든 그 컨텐츠들도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고 끝났기 때문에 마음껏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 살릴 메시지의 흐름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보좌에 9가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9가지 블레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죠. 영적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죠. 그 새 힘을 얻을 때는요, 절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24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놓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면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안 믿으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건 진짜 여러분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반석이 아니라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는 반석되게 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말씀이 뭐냐면 응답 23대, 제123 RUTC 응답 23대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24,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교회 24.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거기가 교회죠. 교회 보좌와 교회 24.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어렵게 막 고생하며 힘을 들이며 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와 그 현장이십사.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죠. 그 원단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좌화를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이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골짜기를 통할 때마다 많은 샘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오미크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흥분한 것도 아니고요. 막 뭐가 이렇게 뭔가 힘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향한 그게 있는 자에게는, 보좌화의 축복이 있는 자에게는,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와야 땅을 개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말씀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순식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쉽게 바벨탑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일 나를 바꾸는 5분의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리듬이 되면 그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문제, 사건, 상황마다 거기에 동화되고 흔들리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여러분,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아주 자그마한 빛은 더 빛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두울수록 그 작은 믿음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캄캄할수록 그 작은 믿음의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 되겠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빛이군요. 그러면 이 빛을 이제는 내가 비추는 집중을 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뭔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 교회의 현장에, 정말로 시대에, 또 여러분 업과 일에 주시는 전무후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대를 바꿉니다. 삶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바꾸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팅이 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리는 5분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5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리듬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리듬이 생겨요. 이번에 동해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로 끝나셨겠죠. 근데 저희 딸들은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게 재앙이야. 사람이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나운서도 얘기하잖아. 비 좀 내렸으면.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기도해 볼까?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걸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리듬이 없으니까 내 생각 속에 갇히고, 사람의 말에 갇히고, 사람의 눈빛에 갇히고,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요, 보좌에서 내게 주시는 힘, 보좌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축복, 보좌에서 바꾸게 하시는, 감당케 하시는 시대의 응답,
이걸 실제로 내가 확인하면서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다릴 줄 아는 기도 캠프인 유일성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문식 간사님 오늘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한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떨리더라고.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재창조의 캠프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준비된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걸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요, 집중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RUTC 뭐 리모델링 이거 지금 자재비가 올랐다 다 하는데 아니에요. 준비된 만큼 가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이제 이걸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하나가 돼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5로. 25가 뭡니까? 편의점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24를 넘죠. 25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언약으로 주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문을 막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축복도 주시지만 아프게도 하셔요. 왜?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심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안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고요.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안 주신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난을 안 주셔요.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밋은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서면 밑으로 다 내려다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 캠프 있을 때 무등산 올라갔는데 한 1000m 돼요. 한 진짜 4시간인가 5시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우리 교회 등산 어떤 그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추진이 안 되게 하시는데 이번에 새롭게 해볼까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요. 산 자체를 좋아하는데 올라가서요 내려다 보는데요 막 탁 트여요 가슴이. 바다도 좋아합니다. 바다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섰버리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활동하는 것도 보이고요. 응답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고요.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언제 서밋 된다고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이 될 때, 보좌에서 일하시는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때, 보좌에서 준비하신 삼시대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될 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할 거 5분. 여러분 just 10 minute 불렀던 이효리 10 minute도 아니에요. just 5 minutes입니다. 제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메모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노트에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모된 자에게는 반드시 작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이 지금 평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증거고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인정 안 하죠.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만 사도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빛을 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합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사람과의 갈등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바울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해놓고 막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냐.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만드는 게 먼저인데 제가 착각한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전도요. 그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데 저는요. 제 우선순위와 집중을 다른 데다가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자꾸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만 가면요. 관심이요. 내 육신, 지금 세상. 여러분 관심을 바꾸세요. 여러분 관심을 현장에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자립된 사람입니다. 나의 관심을 오직 전도 선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집중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를 좀 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될 거다.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군사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면 뭐예요? 탈영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내 마음속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그래 내 말씀 따라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겠다. 아멘. 근데 내가 법이 되고 나한테 취해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걱정과 내 염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평생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시라고. 아멘. 여러분 생각으로 된 게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된다고 해가지고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된다고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수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부모들이요 착각해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조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머님 뜻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셨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맨날 이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막 세계보고 막 집어넣으시고, 막 대단한 거 막 집어넣으시고, 동기가 까차가지고 조금 능력 있다 응답 있다 하는 목사님들 보면 야 일로 와 인사시키고. 너무 싫어. 부모님의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부모가 오히려 망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로 도와줘야 돼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보이는 것마다,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까지 안 받았고 못 해준 겁니다. 그럼 안 받은 게 억울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지금 말씀 강단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내가 안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한 응답을 받는 집중, 갱신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안 바꾸면 억지로 바꾸실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여러분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 마시고 스스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뜻은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닫길 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의 캠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에게 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 오직의 캠프, 이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뭐에서 빠져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걸린 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준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옳아. 내가 법이야. 그래서 자기 얘기 다 취했어요. 자기 고민, 자기 계산, 자기 계획, 자기한테 다 취했어. 위로도 자기 위로. 여러분은 그 자기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직의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의 캠프의 키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제일 9가지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오직의 캠프예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죠. 영원하지가 않다니까요. 오직의 캠프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은 잠깐의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응답은 못 받아요. 근데 오직이 된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의 캠프를 가지고 두 번째 한 캠프가 뭐냐면 유일성의 캠프죠. 이 유일성의 캠프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걸리는 네피림, 자기도 모르게 걸려요. 육신에.
육신에 걸린다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육신에 걸리는 거예요. 의식주 특히. 이 육신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지 말고 이걸요. 오직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성의 캠프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캠프의 키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이 없는 자는요, 참아야 돼요. 내 힘으로. 오직이 없는 자는요, 내 힘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캠프, 이 기다림의 축복을 오직을 가지고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재창조의 캠프가 도전이 돼요. 일로 도전이 된다니까. 이 재창조의 캠프의 키는요, 도전입니다. 도전. 이 도전인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바벨탑 운동을 해요. 그렇죠? 나 우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바벨탑으로 가는 것에 속지 말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현장, 스데반으로 흩어졌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갈 때 보고 주목하여 보죠. 자세히 보죠. 이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복음이 뭔지 그 시간표에 전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뭐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요.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않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영원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에 걸려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 세계복음화 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이에요. 이 오직의 캠프, 유일성의 캠프, 재창조의 캠프를 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자 집중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명상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꺾어야 되는데 이걸 꺾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 치유 캠프를 해야 되는데 묵상운동을 가지고 치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 치유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치유 캠프의 키는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현장에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무속인을 바울이 꺾었듯이 흑암을 꺾는 것이 이 치유 캠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흑암을 꺾는 것. 그렇게 되면 문화가 치유가 되어지고 총독이 돌아왔던 것처럼 지도자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네?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있는데 막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야, 너 윤석열이야? 아유, 너도 윤석열이야? 막 서로 막 너 이재명이야? 막 서로 막 왜 윤석열 찍어? 왜 이재명 찍어? 서로 싸우는 거야. 밥 먹으면서. 아이고, 할 말들도 진짜 없어. 여러분 누구 찍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력 1년도 안 된
강골 검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정장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우리가 중요한 건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 맞죠?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기쁘십니까? 막 짜증나십니까? 짜증나면 1번을 찍었을 것이고 기쁘면 2번을 찍었겠죠. 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봤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무속인을 꺾고 문화와 정치를 치유하고 지도자를 치유하는 치유 캠프의 강단 말씀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 캠프를 하시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치유 캠프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윤석열을 만나 지도자를 치유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우리 윤준 집사가 계속 지금 한 3개월 넘게 벌써 4개월째 그 주일날 밤 7시에 온라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롤스로이스 사장을 만났대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요. 롤스로이스가 뭐예요, 목사님? 저는 롤스로이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같이 간 막 그 박사들 막 그 선배들이 너 몰라? 이 대단한 사람을 몰라? 그러면서 막 차가 여러분 1억, 2억, 3억, 5억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 비싼 차들인데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하는 사장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 박사들이 전부 막 대단하고 막 근데 윤준 집사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모른다고 하면서 설명을 얼마나 해주든지 그러냐고. 우리 윤준 집사는 주밖에 모릅니다. 주님밖에 몰라.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준 집사가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세계 부호들, 세계의 대단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뭐에 관심이 많으면 미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준 집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 그 논문이 이제 그 요번에 뉴스 또 기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걸 지금 윤준 집사가 하는 그걸 하는 프로젝트의 팀 리더입니다. 그래서 윤준 집사가 리더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사람들이 다 붙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대. 목사님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거봐. 그래 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가서도 안 믿어지는 거야. 언약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는 윤준 집사 하나를 통해서 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거죠. 윤준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골골거려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라는 뜻이야. 윤준 집사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 회의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윤준 집사를 본대요.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한대요. 그래서 윤준 집사는 나 기독교인이야. 근데 나는 관심 있는 기독교인 이런데요. 윤준 집사 이게 뭐 눌리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괴로운 거라. 외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해줘. 우리 교회가 기도 배경으로 해주셔서 렘넌트를 파송했으니까 기도해주고 세계복음만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준 집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이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모였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모여서 암암리에 이런 어떤 체결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초청이 돼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만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준 집사 대신방 할 때 대신방 메시지가 뭐냐면 In the beginning.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이걸 대신방 메시지로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 메시지를 주시냐고 감동이 돼서. 왜냐하면 내가 회복할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구나. 기후 변화라는 건 기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렘넌트들 한 명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RTC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RTC를 두고 우리가 진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후대에게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게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이름으로 남길 원하냐면 복음밖에 몰랐던 장로님들, 전도밖에 몰랐던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요 동기도 없어. 우리 장로님들은요 계산도 없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 세우고 교회 세우고 후대 세웠던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우리 욕하자면 웃으시는데 존경을 누가 안 해주셨나? 존경을 해주셔야 돼. 장로님들을. 얼마나 이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 예배 지키는 장로님, 공예배 지키는 장로님, 어디서나 합심기도 하는 장로님. 저는 우리 장로님들 천국 가시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합심기도 할지 통성기도 할지 그게 의아해. 오늘도 보니까 옆에서 막 장로님들이 막 소리내서 합심기도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난번에 김영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격인 청소년 수련할 때 김영길 목사님이 여기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날 월요 기도팀이 소예비실에서 기도했거든. 그걸 제가 깠는데 반가워 이게 아니고 야 옆에서 기도해. 야 번성교회 살아있어. 누가 부산 사람 아니라 했고 막 살아있네 그러는 거야. 그래 살아있다. 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합심기도 하는 소리 듣고 막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의 합심기도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예요. 기도나 하자 하지 마시고 기도가 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이 치유 캠프 우리가 뭐가 키냐면 성령 인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이제 지금부터 함께 받아가는 겁니다. 또 서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서론이 또 이제 시작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피림 운동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 이거 좀 이따가 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바울 전도팀이요 또 자기들 생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데 문이 막혀요. 이게 뭐였냐면 완전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운동하는 이 운동을 하게 하시는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이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이 막히면요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가 뭔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니까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거기 가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중요한 건 귀신 들린 그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캠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그 교회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면 네피림 운동이 뭐냐면
전부 이 육신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 쫓는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현장에 모두 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개인, 가정, 현장의 흑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 이옥 과장님 만나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 저 김모규 안사님 만나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정도혁 성도님 만나셔도 되고요. 우리 이미란 지사님 만나도 되고요. 영적으로 귀신이 존재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말고는 두려워하질 않아요. 전도 복음 전파하는 자 말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에 왜 복음이 전달 안 되는 줄 압니까? 흑암이 장난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막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는 건 완전 사단의 일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 여러분이 복음 말하려고 하는데 막는다.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귀신 쫓는 권세가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나, 가정, 현장, 사람들을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 안테나라는 단어죠.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데 이들의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간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이 걸음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것이 있는가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돼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딱 확인이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전도는요 막 전도지 갖다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캠프가 그런 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집중을 안 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캠프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팅이 돼 버려요. 뒤에 보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복음 전했다고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전도 운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고 자시고 내 집에서 다락방 운동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 가서 막 쏙닥쏙닥 교제하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숨은 전도를 인도받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요즘은 다 싫어하잖아요.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에? 벌써 아멘이 없고 침체가 되고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걸요 요번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 학교에서 일하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걸 어려워하니까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목사님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제 비대면을 대면화해야 될 시간표예요. 비대면 대면화 우리 요번에 대신방 때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비대면으로 대신방을 해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루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 듣고 나서 베드로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바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 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뒤에 실제로 귀신과 점수를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보세요. 또 걸음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또 집중하는 거죠. 근데 누굴 만나면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그것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여러분이요 진짜 그 철학관 가지 말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귀신이 알려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이 나와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문화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카페마다 뭐가 있습니까? 카페마다 그 타로점 쳐주고 이런 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제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걸 반행하면 옳은 말을 가지고 방해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를 돕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참 중요한 현장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웠을까요?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만드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했지만 전도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누룩처럼 조용하게 세밀하게 인도받을 게 전도인데 이게 떠드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을 잡고 있는 귀신에게 이르죠.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딱 만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요 잡고 있는 귀신이잖아요.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권세가 세팅되는 현장이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사회를 치유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회를 치유하는 게 뭐였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경제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밥
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을 데리고 그 관료들에게 가가지고 신분을 묻지도 않고 일단 억수로 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들의 걸음을 보세요. 감옥에 그냥 복음 전해서 귀신 들린 것 치유해줬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해할 수도 있고 더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때 감옥에 무슨 일이 납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요.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나 죽었구나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따 잘됐다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간수가 얘기하죠. 그 감옥에서 드디어 간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집이 나오죠.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죠. 기적, 감옥의 모든 게 풀어지는 기적, 그리고 구원,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 게 확인되어지죠. 그리고 세팅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을 바울이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죠. 이게 무슨 교회가 됩니까? 루디아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일, 그리고 간수와 간수 집안이 다 구원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무후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또 현장에. 오늘 여기 말씀의 현장들이 보세요. 전무후무한 일들이죠. 업에, 자기 업이,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주장사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캠프, 오늘 제목을 안 썼네요.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 귀신은 예수 이름 말고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캠프 말고, 지속 못할 캠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할 주역으로 부름받았고 9가지 캠프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지금 40일 집중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월 달에 돌아오는 부활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와 현장을 살리는 캠프, 후대를 살리는 캠프까지 응답 받음으로 부활절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이번 집중 캠프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0일 집중 캠프 속에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전 교인에게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세팅되게 하셔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응답이 재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모든 교회, 분쟁하고 있는 교회, 후대가 사라지는 교회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성경적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하고자 결단하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오늘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그 달란트와 미션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